우리는 서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그 어떤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기억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 어떤 때는 내 기억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막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면서도 아닌가 하면서도 이제 우기죠. 이렇게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요, 태초부터 수천 년이 흘러도 정확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노아 때예요. 홍수가 나고 지면에 물이 가득 차서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은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세요.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셔서 물을 마르게 하고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죠. 그리고 그 무지개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무지개를 보며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은 홍수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하여 언약을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고 후에 야곱의 때에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에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우고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두 팔을 들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내 승리는 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서 내가 아말렉을 없애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거다. 또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냐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노예였던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군사력도 없는 이 백성과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구원해 내자마자 아말렉과 싸우니까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고 너희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너희들을 만나 너희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이제 정착을 한 후에 왕정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적으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더서에 이제 그때는 페르시아 시대죠. 에스더서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는 뜻이 아말렉 족속의 임금 아각의 후손이라는 의미예요.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대로 늘 싸우니까요. 앙숙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죠. 게다가 근데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더 화가 난 거죠, 하만은요.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을 완전히 이제 멸절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아말렉 족속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성경에서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고 없애버려서 내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26장 44절 45절 계속 읽다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도 내가 나의 백성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냈다. 이게 너무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대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세요. 그 기억을 잊어버린다거나 왜곡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요청도 해요. 느헤미야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까 레위기 말씀하고 비슷하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세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아직 돌아가지 못한 이 유대인들 좀 조국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갔는데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에게 그 하신 언약의 말씀의 그 성취와 우리를 향한 보호와 도움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억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 냈는지.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구원해 내신 이 날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요, 보여주신 일들. 신명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또한 8장에 가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고난 중에도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막 축제를 벌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 1장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 때는 출애굽 2세대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그 조상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 그거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시편 103편에 의하면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신 것은 기억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번역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죄를 나의 기억에서 말끔히 씻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요, 정확해요.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말끔하게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망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엄마가
화를 잘 안 내세요. 제가 딱 한 번 혼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혼날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혼났어요. 저희 집은 아빠가 혼을 내시고, 엄마는 화도 잘 안 내시지만 딱 한 번 혼냈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러다가 예전에 얘기하다가 언니 혼난 걸 이렇게 막 또 얘기하는데, 그때 너무 화가 났대요, 엄마가. 그런데 너무 화가 났었는데 그 딸이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내 딸이니까 기억이 안 나지 너의 자식이었어 뭐래요. 두고두고 기억했을 거라는 거예요, 엄마가. 예. 우리 부모님도 이런데요. 하나님은 더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더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말끔하게 지워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력이 엄청 좋으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몇 천 년이 흘러도 잊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다가요, 때가 되면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도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셨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그 지나간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잘못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의 보혈로 늘 씻기시며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돕기 위하여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성교회 위에 가득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정말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정말 한 글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억하심이 정말 우리의 삶에 도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죄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자유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